그러니까 전서 5장 23절로 2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지키십시오.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누구에게나 거룩하게 우리를 친히 해주신다면 만일 그렇게 되면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23절 2절의 말씀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12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뜻과 19절로부터 22절까지에는 또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뜻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거절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즉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을 추구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라라는 것 세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행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거룩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세 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을 그 성도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친히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 1절 4절로 8절에 너희가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되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더욱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의의 경건을, 경건의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면 베드로전서 또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버려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조금 아까는 뭐예요?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를 말씀해 주신 거가 있는가 하면 지금 13절로 16절의 말씀에는 버려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욕망을 본받지 말고, 욕망을 버리라는 뜻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여서 깨어있어 욕망을 버리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나 욕심이나 세상의 욕망으로 물들지 않아서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힘쓰지 않으면 속화되어서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도록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날마다 좀 변화돼서 좀 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깨끗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가 하듯이.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고 참는 것은 양육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아들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자식은 중한이라도 때려서 야단도 칩니다. 의붓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사랑함이 없으니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붓자식이 잘못돼도 그냥 놔둬요. 그걸 사랑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근데 친자식은 중환이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올바로 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오늘 성경 말씀은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하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의붓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본문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에서 온전히 거룩하시고에서 온전히는 홀로델로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체를 뜻하는 홀로스와 그 다음에 맨 끝을 말하는 텔로스로,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각자의 전체, 우리 각 사람의 전체를 말하거나 각 사람의 모든 부분, 이런 뜻이 있어요. 각자의 전체, 각 사람의 모든 부분,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전체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느 부분만 거룩하다 그게 아니라 온 전체를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마땅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흠도 점도 없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의 그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인데 믿는 자라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였어요. 왜냐? 흠이 있는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로 예비한 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이때에 흠이 있으면 즉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데려가지 않는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있는 자가 날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 에이구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올바로 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될 대로 돼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단번에 들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즉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로 더럽힘이 없어 거룩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선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게 산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여기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초림하셔서 대속해 주신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 소테리아고 여기 이 오늘 구원에 이르게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예요. 즉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면 데려감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테리아와 에이스 소테리아는 달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져 있어요. 다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들어간다, 구원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소테리아밖에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에이스 소테리아 그랬으면 이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어서 얻은 구원은 소테리아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 들어가는 구원은 에이스 소테리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은 푸르마입니다. 즉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생명체에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즉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죽은 상태와 같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네크로스예요. 영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어서 고백하는 자는 이 죽어 있었던 것과 같은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이것은 한문의 뜻이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네크로스, 죽은 것과 같이 마비되었던 그 영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 푸르마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셔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여기 뭐예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기 혼은요. 혼 그러면 혼은 영, 혼, 몸이라고 했죠. 혼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라는 뜻은 이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의 생명체가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셔서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푸시케는 목숨과 함께 마음 또는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함께 마음, 인격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러므로 혼 이것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즉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것을 성화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성화한 것은 즉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깨끗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의 인격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몸은 소마입니다. 몸은 소마인데 이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영과 혼이 들어가 있는 이 그릇과 같다 그 말이에요. 혼이 떠나면 즉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생명이 있을 동안 몸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생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아까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3분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사람이 영과 몸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영혼과 육, 몸 그렇게만. 그런데 이 모두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분하면 두 가지 이분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하면 3분설이 되는 거예요. 세분하면 영혼, 몸 그리고 약분하면 영혼과 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이 없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더럽히면 즉 거룩하지 않으면 또 다른 표현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데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는 영과 혼만 즉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갑니다.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여기 흠없게라 라고 한 것은 아멘푸토스 그랬어요. 이 아멘푸토스라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푸르마가 흠이 없게 보존되려면 미혹하는 영이나 거짓의 영이나 죄로 말미암아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거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 즉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면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친하면 여러분 어떻게 흙탕물에 들어가고 나서 깨끗함을 흙탕물에 젖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자신을 깨끗게 하라.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게 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럽게 된다면 그 그릇을 누가 써요? 절대로 안 쓰죠. 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더럽혀져 있는 그릇은 아무 음식도 아무것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중한 우리 생명이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데려가지도 않을 거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 푸시케. 이 혼, 푸시케가 흠없게 보존되려면
보존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요. 영은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요. 영은 깨끗게 해야 돼요. 혼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혼은 흠이 없이 보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여서 혼 부식해 이것은 깨끗게 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하고 마음으로 즉 신앙적 인격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줘야 하고 서로 사랑으로 이것을 끌어안아 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혼이 흠이 없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 없이는 성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영이 성화하여야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랑과 형제 사랑을 통하여 성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성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없으면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신앙인답다. 즉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여기 몸 소마가 흠이 없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먼저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또한 몸 소마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사주셨으니 이제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보존해야 할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을 모두 흠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난받지 않도록 해라 하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흠없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없고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또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주께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목적이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되겠습니까? 만일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거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즉 비난받을 것 없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데려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 중생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킨 자들이 이루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룩하고 흠없게 자신을 지켜 보존하지 못하면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멸하신다라는 것은 푸데이로인데 이것은 멸한다와 함께 파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의 말씀에는 멸한다기보다 파괴시킨다는 뜻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자신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죄와 탐욕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즉 깨끗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라는 뜻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 즉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유다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로마서 15장 30절로 31절에 부탁했습니다. 또한 예배소 교회에도 바울 사도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기도해달라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바울 사도보다 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니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차 안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눈을 뜨고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을 지켜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여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